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좋은 말도 귀에 씁니다. 되게 좋은 말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은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바른 길로 인도해주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좋은 말일수록 듣기 거북해서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들에게 좋은 말이었고 변화를 받기 위해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 덕분에 이들은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찔림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되자 분노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스데반이 신선모독을 했다며 돌을 던져 즉결 심판합니다. 58절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 비해 스데반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것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표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큰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에 말한 것처럼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 전파를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라는 나무에 싹을 틔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릴 적 부모 손을 잡고 나왔던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 어떤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에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참 전도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해 또 복음을 멀리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죽음의 위협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성령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땀과 눈물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씨앗을 하나의 나무로 키워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스데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